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교우들에게 귀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불치의 병자가 밤중에 아기를 낳고 급히 불을 켜서 아기를 살폈습니다. 혹시 아기가 자기를 닮았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불치의 병자가 밤중에 아기를 낳고 급히 불을 켜 아기를 살폈습니다. 혹시 아기가 자기를 닮았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큰 교훈과 족적을 남겼던 신영보 선생님께서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남긴 성찰이라는 글입니다. 성찰을 한자 단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살필성과 살필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찰이라는 뜻은 살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성찰이라는 이 단어의 쓰임새입니다. 성찰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대상이 2인칭이나 3인칭에 쓰지 않고 1인칭에 쓴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찰은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은 나를 살핀다는 의미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사 역사 안에서 자기 성찰에 성공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여러분에게 3명의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초대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그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The Confession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당신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로 말미암아 나의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때 이 글을 읽다가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극적으로 죽게 돌아온 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를 주의 광채에 비해서 내가 어둠에 거했다고 고백했던 성찰,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성찰, 이 두 가지는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명은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입니다. 그가 히틀러에 대항하며 싸우면서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서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곳에 나를 대신하여 서 계신다. 그분은 내가 존재하는 영역에 계시며 내 존재를 넘어선 곳 거기에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서 계신다. 대학원 시절 때 이 글을 만나면서 왜 보네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서 있지 못하는 현장에 주님이 대신 서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영적인 공명을 울려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외롭게 서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성찰을 가슴으로 잘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C.S. 루이스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세기 평신도 변증학자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피고속의 하나님에서 이렇게 성찰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로 들어봐야 할 중요한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언제나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약한 원인이라서가 아니라 더 강한 원인 때문입니다. 기도가 효과를 발휘할 때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허락하실지 거절하실지 재량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조건이 없다면 기도는 우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도록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 이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마치 최정희 집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처럼 들릴 정도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기도가 C.S. 루이스의 갈파에 의하면, 성찰에 의하면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뇌사자 한 명이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뇌사자가 생겨야 간 이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 기도의 갈파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한계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시선을 넘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으신 이후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고 기도에 대한 분별력으로 응답하실지 응답하시지 않을지를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루이스의 이 해박한 기가 막힌 성찰은 오늘 기도에 대하여 무조건 응답해야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 디트리히트 보네퍼, C.S. 루이스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교회사 역사 속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1인칭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위인들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1인칭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에 대한 영적 성찰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힌 울림을, 영적인 공명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인의 성찰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본문을 통하여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새벽 월상 예배 때, 절기 성찬 예배 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멘트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바야흐로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이 진행되었을 때에 구전으로 증언되어졌던 예수님의 증언을 자기 스스로 성찰하여
되새김질한 말씀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울은 주님이 인도하시던 마가의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장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는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전가하는 것을 보면 그가 주님이 살아계셨던 만찬장에 본인이 있었던 것과 같은 착각을 하도록 이 본문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여러분에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역의 연장 안에서 12명의 사도들과 대변되는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직접적인 사도가 아니라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아킬레스건을 가장 집요하게 공격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유대 율법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포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짓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적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또 하나 건드려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건드렸는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안에 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가? 이 바울이 만찬장에 있었는가? 이 바울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는가에 대하여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에 대하여 사도권에 대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이 일을 묵과했다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서만큼은 가장 감정적 폭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리는, 바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가 강력하게 변호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다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는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획득된 권위로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획득된 권위를 갖고 말씀을 받았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만찬장이 없었습니다. 만찬장이 없어서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 에베소에서 편지하는 이 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걱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던 글처럼 획득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주의 만찬단의 주의 말씀,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듣지 못한 그 말씀을 재해석하여 성찰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의 이야기를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찰한 주의 만찬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하는 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장에 하셨던 이 말씀을 재해석하여 성찰한 대목이 보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그 멘트를 사도 바울이 재해석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만찬이, 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만찬이, 지난주 설교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합시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뒤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나누었는데 그 식탁 공동체가 주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셨던 주의 만찬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성찰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찰했는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만찬장에서의 메시지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식탁 공동체까지 연결시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깊이 들어갑니다. 주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까?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리처드 에이스 교수의 주석으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념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서의 기념의 의미는 십자가와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간격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공동체가 기억하는 일을 표현한다. 조금 더 쉽게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기념의 내용이 뭔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죽는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반드시 내가 다시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신학자들이 파루시아,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 간격에 성찬을 통하여 모일 때마다 내가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시간적인 간격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죽음에 대하여 잊지 말고 이 희생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기념하라는 메시지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기념이라는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성찬을 드릴 때마다 매번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대학교 1학년 때 평신도 시절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육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교육전사님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소속 신학교였던 성결대학을 다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보통 기성에서 예성 교육자를 청빙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 전사님은 어떻게 해서 제가 섬기고 있던 기성 출신의 교회로 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제가 섬기고 있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소속 신학교는 서울신학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는 신학대학의 인가를 받지 못했던 성결교 신학교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항상 기성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뉘앙스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성 전사님이 청빙돼서 왔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기성 출신의 교육 전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감함을 모르지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서울신학대학교 소속되어 있는 신학생들이 예성신학교 출신의 신학생 전사님을 깔봅니다. 예성신학교에 있는 이 전사님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신학생들의 깔봄을 당하니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주일 낮예배 때 성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찬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성신학교 출신의 신학생 전사님은 성가대를 하고 있었고 저 역시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성찬식이 시작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분병 분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흐느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기에 그가 누구인지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성찬을 진행하는 과정, 분잔과 분병을 하는 과정, 흐느낌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태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성가되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누가 울고 있는가를 관심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 울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바로 예성신학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잔과 주님의 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학생이지만 그럴 수 있는
영적 준비의 사람이 아니라고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날 이후 그렇게 교만했던 서울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7절부터 29절 말씀 속에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이 생각납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이 주님이 만찬장에 서셨던 말씀을 재해석하여 이렇게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의 가장 중요한 영적 테마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테마는 자기 성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씨름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재해석하여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어그러졌는지를 우린 지난주에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만찬을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로 연결하여 바울이 견고하는 가장 결정적인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식탁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너희를 살핀 뒤에 식탁 공동체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신앙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탁 공동체에 나약한 자들이 밥을 못 먹도록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살펴본 뒤에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31절에 동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그렇다면 이 조건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31절을 긍정으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됩니까? 살폈다는 것입니까?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안 살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에 참여했던 식탁 공동체를 어그러지게 만들었던 부류들을 향하여 너희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식탁 공동체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켰음을 3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상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스스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살피는 것인가? 그것들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남기고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33절을 주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배가 끝난 뒤에 십닥 공동체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대입하겠습니다.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부유한 계층에 있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렸다. 끝나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아직 못 왔습니다. 일하는 고용자들이 아직 못 왔습니다. 일일 노동을 통하여 먹고 살기 힘든 자들, 그들이 아직 예배 동참하지 못했고 식탁 공동체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끝났습니다. 먼저 왔던 있는 자, 먼저 왔던 풍요로운 자, 먼저 왔던 여유 있는 자들이 식탁 공동체에 자리를 옮겨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시작한 그 모임이 먹다 보니까 음식이 없습니다. 후에 온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는 도리어 식탁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해괴망측한 무질서 현장이 되었음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3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식탁 공동체에 참석하지 못한 너보다 못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올 때까지 밥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마지막 본문 34절에서 배가 고파서 기다릴 수가 없다면 차라리 너희들의 집에 가서 네가 손을 수고하여 음식을 먹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베푸는 식탁에 대하여 축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 기다리라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지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33절에 기다려라 라는 헬라어 단어 에코데쿠마이라는 이 단어를 톰 라이트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다려라를 기다려라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서로를 존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서로 정중히 대하여 주십시오. 이제 오늘 설교의 교훈으로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담임 목사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해석을 통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을 갖고 영적인 성찰을 행할 때 받게 되는 결과는 신앙은 타인을 위한 배려임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이겠습니다. 신앙은 배려입니다. 신앙이 예의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접목합니다. 신앙은 배려입니다. 신앙생활의 배려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 그게 바로 배려이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사역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도단에 도착하려면 중간 기착지가 수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에서 한 여인을 통하여 지극한 섬김을 받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남편에게 청하여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도단을 가는 도중 거쳐야 하는 수넴에 도착하면 그분이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자고 청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청에 응합니다. 그리고 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사는 항상 도단으로 갈 때 중간에 도착하여 쉼을 얻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과 이 남편이 행한 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몸종 게하시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획득된 권위를 갖고 영적으로 사역했던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음을. 그런데 이 광경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그 섬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엘리사가 느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연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배려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라드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4장 13절에서 배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하라드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율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소름 끼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내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받았다면 그가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성도는 이웃들에게 하라들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전율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배려라고 합니다. 그 배려를 바울은 오늘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신앙이 배려임을, 신앙이 내 중심성이 타인에게 옮겨지는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남겨놓은 어록을 제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문득 당신이 그리워질 때라는 어록입니다. 그 어록에 옥하는 목사님의 유고의 어록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낚싯대를 갖다 주어도 들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오는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가장 부유했던 교회를 사역했던 옥하는 목사의 가슴 저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낚시도구를 주자. 낚시도구를 주면 저들이 고기를 잡을 것이고 그 고기를 잡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될 것이고 경제적인 해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옥하는 목사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우리 주변에는 낚싯대를 줄 때 그 낚싯대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인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낚싯대를 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배려라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방치하는 교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잊지는 못하는 자들이 넘쳐나는데도 그들을 방치하는 교회,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만들어 살 수밖에 없는 소녀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교회, 장애우들이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교회, 고독사라는 무서움이 항상 잔존하고 있는데 홀로 된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면 그 교회는 오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들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중세의 거대한 영성가 있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마주치는 것마다 살아있는 거울이 될 것이며 거룩한 잠언이 될 것이다. 겉보기에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피조물은 없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글을 읽다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 끼니를 잊지 못하는 불쌍한 자, 깔창을 통하여 신발 깔창을 통하여 생리를 하는 소녀들, 제대로 돕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장애우들, 고독사란 무서움 때문에 홀로 된 노인들, 이 노인들이라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도와야 할 하나님의 걸작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고승우 전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2명이 늘었습니다. 태웅이와 은비입니다. 감사한 건 세인이하고 시온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가지고 안 돼서 요즘에는 두 아이가 더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예배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소리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비하고 태용이가 지난주에 행했던 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인데 요 근래에 그렇게 사이 좋은 남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은비하고 태용이가 서로 물고 빨고 얼마나 아는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막 떠들고 놀던 그놈들이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는데 태용이가 자기 여동생 뒤에 가서 백허그를 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은비가 한 말이 참 걸작입니다. 오빠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웅이는 또 그것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여동생과 함께 노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2명이 그렇게 노는 걸 보면서 혹시 은비와 태웅이의 저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웃기는 것도 있고 감동은 잠깐이었고 저에게 오는 또 하나의 소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웅이하고 은비가 조금 더 컸습니다. 태웅이는 남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은비는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자라면 뒤에서 백허그 할 때 오빠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말했던 두 아이가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태웅이는 난 오빠야 근처에 오지 마. 은비는 오빠 나는 성스러운 여자야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될 때 은비와 태웅이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에 자기의 담을 쌓고 누군가가 그것을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노는 걸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이 뭘까? 신앙은 내 중심이라는 담을 쌓고 난 뒤에 누구도 나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담을 허물어 다른 사람의 담이 같이 허물어져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타인 중심성이 있는 사역으로 바뀔 때 그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스탠리 하우어스 박사가 한나의 아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난세가 우리가 말하는 바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교회와 세상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인교회 성도를 향해서 당신들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합니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당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다고 나를 공격한다면 최고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밖에 있는 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뛰어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세인의 교우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고백해주는,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는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나를 성찰하여, 나를 철저히 성찰하여 신앙이 타인을 위한 배려임을 명심하고 그 배려를 실천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